오늘날 이 시대를 돌아보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를 가르쳐서 과학이 발달하고 정보화 시대로 인하여 이제 이 지구촌이 한순간 내 손가락에 키워드 하나만 누르면 모든 정보가 함께 공유되어지는, 그래서 이전에 지구촌이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이 지구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지난날을 돌아보면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사명의 빛을 잃고 사명자들이 세상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어느 날 교회는 모양과 형식과 세상 앞에 군림하는 중세 교회 시대의 부패된 모습만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런 교회의 기대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가며 이제는 인간의 지혜와 이성을 활용하여서 이전에 어리석은 우리의 선조들이 바벨탑을 쌓듯이 자기 욕망, 자기 욕구만을 위하여, 그래서 어느 날 형제, 이웃, 친구도 잃어버린 비극적인 사회 구조가 오늘 삭막한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느 날 기계에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자꾸만 빼앗기고 있으면서 어느 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할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놓치고 어떻게 하면 개인의 인권,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로막는 어리석은 인생의 논리, 법화를 만들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미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믿음은 무엇이며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신앙이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영적 개혁, 내 가정이 믿음 안에 다시 서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교회다운 교회의 사명을 다시 세워가고 드러내며 세상에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급변화와 악한 생각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며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교회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손가락질은 더해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 예수 부활이 내 믿음의 신앙이라면 다시 한번 처음 교회가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 심령교회, 우리 가정교회, 사랑하는 포항침례교회 믿음의 사명자들이 현대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우리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성령 충만함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보여가며 다시 복음의 새로운 영향력,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실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교회 때문에 상처 입은 상처 때문에 그저 쉽게 교회를 비판하고 개탄하지만 우리는 돌아볼 때 그러면 왜 이 땅의 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야 될까 한 번 정도는 고민하면서 교회라는 건 건물이 아닌 건 아실 거고 교회라는 이름 번지수가 아닌 걸 아실 테면 그 교회가 교회 되려면 그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무리들이 다시 내 내적 심령 성전부터 내 가정의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초대교회 교회의 모습 앞에 비교해 가면서 우리만이라도 손가락질 받고 비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읽었던 예루살렘 온 지역에 처음 교회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그들이 칭송하며 날마다 교회로 향하여 구원의 발걸음이 넘쳐났던 그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누리는 포항침례교회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교회의 현실이 세상 앞에 빛을 잃어버렸고 세상 앞에 맛을 잃어버렸고 쉽게 조롱당하고 비방당하며 손가락질 당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를 다양하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말씀대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가 택한 제자들을 통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 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대로, 놀랍게도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성령을 사모했고 그 성령을 경험했고 그 성령에 사로잡힐 때 능력 충만해져서 바로 나아가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이었고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땅에 처음 세워졌던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약속의 성취, 약속받은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였음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 교회의 가치 회복은 바로 처음 교회가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바로 그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환받은 그들에게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또한 침례받은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함께 덧입어 함께 복음 전하는 제2, 제3의 복음 전도자로 세워져 가는 복음의 능력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 교회는 사명을 회복한 것이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세상의 방주, 세상의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를 살펴보면 숫자는 많이 모입니다. 거대한 맘모습 교회들이 그 교회의 크기를 자랑합니다. 과연 교회의 크기가 성령 충만함이라면 숫자가 중요할 겁니다. 교회 빌딩의 규모가 교회의 크기라면 때로는 큰 교회가 성공적인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명의 줄을 잠시 놓고 있을 때 스데반의 일로 인해 그들은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지면서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은 몰랐지만 그들 가슴 속에 펄펄 끓고 있는 성령의 뜨거운 열정에 그들은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났지만 가는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은 능력이 되었고, 전하는 복음에 임한 성령은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던 사실을 사도행전은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는 그 순간 유다에도 사마리아에도 또한 저 갈릴리 지역에도 성령의 뜨거운 능력 아래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곳에 이제는 교회가 세워졌던 교회가 처음 교회들의 역동적 모습이었음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초대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 세워졌고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흥되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도 혹이라도 사람 때문에 왔더라도, 친구 때문에 왔더라도, 아니면 누구의 강권적인 권유로 왔더라도 오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인도하심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끌림,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고,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 없음을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회개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성령이고, 할렐루야. 또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라면 이제 우리는 그 성령의 완전한 지배를 받는 것이 충만이고, 내게 임한 성령이 마음껏 감동하고 역사하심 따라 내가 말하고 행하고 삶을 살아가는 게 성령의 충만이라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 없고,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내 심령의 성전이 건강할 수 없고 내 가정이 온전히 가정 천국을 맛볼 수 없음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내게 감동하는 성령의 세밀한 음성, 작은 감동에도 민감하게 순종해 가면서 끊임없이 성령이 내 안에
큰 감격 속에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초대교회에 임할 때 그 성령은 영원하신 성령, 무소부재하신 성령, 전지전능하신 성령, 성령의 다스림 앞에 모두가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능력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임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하나 되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하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축복할 때 바로 오늘 성가대가 찬양하는데도 그 사랑의 위로의 말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랑의 섬김의 손길이 심령들을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끊임없이 함께 체험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신약 성경은 뛰어난 성령의 책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는 다 깊이 돌아보면 성령의 역사였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사도 요한의 제자인 이레네우스는 그의 저서 단편들을 모아놓은 그 단편집에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에 피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충만해야 한다. 만일 그에게 성령이 없으면 창조를 알지 못할 것이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그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믿음의 고백처럼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 이레니우스는 인간을 두 부류로 영적으로 육에 속했냐 성령에 속했냐, 즉 성령은 어중간하게 있는 성령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 그저 육에 속해 피어 있거나 아니면 성령이 임했다면 그 성령의 강건하심을 따라 충만해야만 되는 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리석은 말로 많은 젊은이들을 지금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학자들이 진화론의 허구맹랑한 일들을 다 정리해 놨지만 아직도 그걸 가르치는 이유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을 때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미 이레니우스는 성령에 피어 있어, 즉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창조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는 이 말 속에 오늘 그러면 과연 교회 안의 성도들은 이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혀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라고 묻는다면, 안타깝게 한국 교회 안에, 아니 포항에 있는 많은 교회 속에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의 성도된 사람이 얼마일까 스스로 점검해 가면서 우리만이라도 그 사명에 붙들린 성도의 삶을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사역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마지막 부활의 40일을 그 제자들 하나하나 찾아 만나면서 유언같이 말씀하고 계심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어요. 특별히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역 중에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오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으실지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귀에 담거나 마음에 담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예수님은 또다시 그 제자들에게 간곡히 분부하여 부탁한 말씀은 이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한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이전의 예수님 말씀과 같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어요. 그러고는 하나 둘 그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두려움과 떨림이 있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이제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도 와 있었습니다.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었습니다.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도 함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들이 계속 예수님이 분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따라 그들은 사모함으로 약속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약 120명 정도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임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연장선,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갈 위대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23절 이후에 보니까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는 바나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입니다. 그들은 이제 사람을 택하고 세워도 기도하며 세웠습니다. 그들 가운데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하고 도리어 팔고 죽어버렸습니다. 그 하나의 숫자를 채우고자 하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헌신을 고백하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마띠아를 선택했지만 요셉은 시험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은 12의 숫자를 함께 채우고 그러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때 놀랍게도 오순절 날에 충만하게 임한 성령은 개인의 욕구 불만의 완성만 아니고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이 바로 땅끝까지 복음 전할 예수님의 사역의 첫 번째 사명을 이어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의 멤버였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 땅의 교회는 바로 성령으로 세워졌고 교회의 능력은 그 교회에 어떤 인물이 나오고 그 교회에 어떤 권세를 가진 자가 있고 그 교회 재정적으로 얼마나 풍요함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그 교회 성령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을 히브리어로 루악이라고 말합니다. 이 루악이라는 히브리어 뜻은 바람 혹 숨으로 번역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었습니다. 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흙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고 난 다음 하나님이 부어 넣으신 바로 그 성령의 호흡이 우리에게 호흡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생기, 그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은 흙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그 생기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의 생기를 불어넣으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능력을 덧입을 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고백되어져야 되고 체험되어져야 되고 감사로 찬양으로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사울같이 살았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밑바닥에 가장 악질적인 사울의 심령에 성령을 그 심령에 쏘아 보내시면서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아직도 온전치 않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성령의 감동대로 순종하면 어느 날 내 생각에 더딘 것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놓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위로의 말이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눈물 어린 중보 기도가 영혼들을 다시 한번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교회에게 부어준 성령의 능력, 교회의 능력인데
오늘 안타깝게도 이 능력을 잃어버리니 세상 앞에 구걸하고 세상 앞에 짓밟히고 세상의 논리 속에, 세상은 다 힘의 논리예요. 얼마나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얼마나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얼마나 아느냐 모르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능력 없느냐.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인생을 평가하니 끊임없이 낙심되고 실망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하고 능력 있다고 큰 소리 치는 자를, 약한 자를 통해서 구원시켜가며 성령의 능력을 들어 보이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소리 높여 믿음의 제자들을 격려하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부여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외치는 곳에, 손을 얹는 곳에, 축복하는 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이 능력이 나타나야 교회가 교회답고 교회가 교회되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령이 역사한 교회, 그 교회에 속한 심령들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니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부족합니다 할지 몰라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변화를 가지 않는지 몰라요. 나를 나되게 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아직도 더 온전한 나의 모습을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의 검성을 들을 때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 앞에 약함까지도 내어놓고 은혜를 구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더 담담하고 당대한 고백이 있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변화 속에 내 심령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내 가정이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 사명 앞에 더욱더 붙들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평생 일어나 걸을 수 없는 나면서 안전병이가 일어나요. 그 안전병이가 일어난 걸 보고 온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고는 다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의 권능, 당신들의 능력으로 이 기적을 일으켰다고 우러러 바라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살레살레 흔들면서 이건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일으키신 것이다. 그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당신들도 이런 놀라운 상쾌하고 유쾌하고 구원받고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날 거다. 할렐루야. 오늘 한국교회가, 아니 우리 교회가 이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성령을 자랑하고 이 성령의 역사를 증거할 때 다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아가며 구원의 감격의 소문이 복음의 전도의 간정이 되고 전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격려하며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고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의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셨던 예루살렘 교회, 바로 그 교회가 포항침례교회, 또 내일 기대하고 또 다음 주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